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근거로 하여 왜 성령인가? 이런 주제로 성령론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6월 19일까지 7번의 금양로 기도회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이 성령론을 함께 좀 나누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첫째는 코로나19로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 예배가 멈추다 보니 나름 유튜브로 또는 개인 경건 생활로 신앙을 유지했다고는 하나 생각보다 그것이 길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침체된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성령으로 일으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역시 성령께 의지할 때 우리의 가라앉은 믿음도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이 금양로 기도의 7번을 통하여 다시 깨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없어도 성령께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의지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성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한 건 맞지만 이성으로만, 감정으로만,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지식으로, 경험으로 우리의 삶도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힘으로, 능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살다 보면 있어요. 먼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또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일진데 그 성령의 능력도 다시 사모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부터 이 시간을 가질 때 모쪼록 성령의 호흡이, 성령의 바람이 이 봄바람과 함께 여러분에게 불어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 이렇게 부릅니다. 뜻은 호흡이란 뜻과 바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 바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작동해야 그 영적인 호흡이 멈추지 않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작동해야 성령의 에너지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변화가,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파워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 성능력도 성령께서 일으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경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밤새 울며 정말 찬양 한 곡에도 가슴이 뛰었던 시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냐는 축세가 늘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설교를 수차례 드리지만 그 첫사랑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에 의지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고백되어질 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사랑, 첫 믿음, 첫 감격, 첫 눈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터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이 성령의 터치도, 지속 가능한 우리의 능력도, 호흡도, 바람도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도 성령께서 일으켜 주셔야 되는 줄 믿고 성령이 일으키는 이 바람을 여러분도 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에 대한 기록을 먼저 좀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면 성령에 대해서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부터일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 내가 가는 것들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거다, 이 구절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아하, 성령은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시작하셨구나, 그전에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기록이 마치 사도행전 2장 또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부터 성령은 시작되었다,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워낙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워낙 분명하게 임했기 때문에 마치 성령의 역사는 그 전에는 없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실 때 무엇으로 잉태됐다 그러셨나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권세를 행하실 때에도 성령을 힘입어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부터, 그 전부터 성령께서는 존재하고 계셨고 성령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구약 성경 시편 51편에도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는 기도가 나오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뭔가 넘겨줄 때 성령이 그 제자 엘리사에게도 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운행하셨고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성령은 언제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성령은 이미 태초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이지, 그 전에는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가 갑자기 그때부터 성령의 존재,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아무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관여하셨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인간을 지으시는 사역에도 성령은 관여하셨고,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에도 관여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이 땅에 널리 전파되는 데에도 성령께서 관여하셨고, 그리고 급기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면서 마지막 종말, 마지막 이 역사의 문이 닫혀지는 그날까지도 성령은 끝까지 역사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문을 닫는 순간까지 성령은 한 번도 역사하지 않았던 적이 없고, 언제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자, 왜 제가 이 첫 마디를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가 다 공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어디 잠자코 역사 속에 성령이 묻혀 계시다가, 기죽어 계시다가, 보이지도 않게 계시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불로 호출해서 등장하신 종속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똘마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속자가 아니라 엄연히 성령도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데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는 그날까지도 성령은 함께 역사하신 엄연한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근거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1장 14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14절을 통틀어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시고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천지 창조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셨지만 예수님도 함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분명히 지금 봤듯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혼돈되었던 땅, 그 공허했던 땅, 그리고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땅을 밝게 하시고 공허한 땅을 충만하게 하시고 혼돈된 땅의 질서를 잡으시는 창조의 사역을 성령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속 사역을 거쳐 최후의 심판까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가 되어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주도해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끌어오시고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다면 그런 놀라운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서 알고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분이시고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줄 알지만,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명확하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설명하는 일에 우리가 많이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 결론 하나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올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한 번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자기 때문에 죽었는지, 내 죄 때문에 죽었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기록으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이 훌륭하신 분이셔도, 아무리 예수님이 훌륭한 구원자이셔도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그냥 전설을 따라 삼천리에 불과하고, 그 예수님은 역사의 예수, 그냥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시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성현의 한 사람으로 불과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성령을 알아가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여전히 붙드신다. 공중의 어느 공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에 살다가 인류의 성현 중에 한 사람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다가 앞불사 33세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은 역사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어느 곳에 갈지라도 피할 수 없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와 동행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터치가, 그것을 믿게 하는 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내 제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의 우둔한 인간의 지혜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주의 하시는 이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역사하시기 까닭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알고만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은 역사 속에 계셨던 하나님에 불과하지 도무지 그것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믿고 예수님을 나와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역사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도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역사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며, 역사 속에 살다간 그 불쌍하고 처절한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예수를 어떻게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오늘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여러분이 믿음에 입문할 때, 믿음의 길로 들었을 때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역사하신 증거로 오늘 이렇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리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분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순간 예수님을 신실하게 순수하게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셨음을,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듯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때로는 삶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혼란스럽고, 무언가를 가진 것 같은데도 허무하고, 채워도 공허하고, 밝은 대자를 돌아다녀도 화려한 네온 불빛 아래에 있어도 내 영혼이 극히 어두워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찾아오는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여전히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경험이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나에게도 여전히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여지없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도 안 돼, 성경을 읽어도 안 돼, 기도를 해도 안 돼, 찬양을 해도 안 돼, 봉사를 해도 안 돼, 직분을 받아도 안 돼. 그럴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팍 죽어가지고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은지. 분명히 그에게 질문하면 당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분명히 아멘 할 것입니다. 당신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심을 믿느냐? 분명히 아멘 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당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믿느냐? 죄 사함 받은 사실을 믿느냐?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분명히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의 삶을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환희가 없고 사랑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의 지속적인 터치가 정말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 안에 믿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지만 땅이 혼돈하고, 하지만 땅이 공허하고, 하지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혼돈하고, 여전히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셨지만, 예수 믿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셨지만 여전히 땅은 공허하듯이 내 마음은 허전하고 내 마음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내 인생에도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었지만 지금 내 형편은 창세기 1장 2절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그랬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 다시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빈 땅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땅과 바다를 구별하시고 낮과 밤을 구별하셨듯이 질서를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질서를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수면 위에, 내 영혼의 수면 위에 주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번 7주간이 그런 주간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사건이 내 인생에도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예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의 수면 위에 운행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씨 맺는 채소가 다시 맺혀지고 낮과 밤이 질서가 잡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의 수면 위에 주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놓고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의 수면 위에 주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물질과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닌지 알면서도 우리는 어느새 또 그것에 매여요. 누군가 나보다 더 높아졌다 하면,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나간다 하면 그냥 셈이 나고 화가 나요. 애꿎은 배우자 탓만 해요. 당신은 왜 그런 능력이 없느냐고 말해요. 그리고 애꿎은 부모 탓만 해요. 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을까 말해요. 여전히 그것에 일희일비해요.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저는 성령의 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성령의 터치가 필요하다. 자,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우리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물질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묶여 있는가? 왜 그럴까? 왜 나에게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가? 온전한 변화가 없는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해답을 준다고 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내 심령이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에 매이지 않으려면, 자그마한 세상의 변화에 업앤다운하지 않으려면, 그런 그때 휘둘리지 않으려고 내 심령에 자유가 있으려면, 사사건건 매이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자유가 생기려면, 내가 운전하는데 누가 앞에 확 앞지르기를 해도 옛날에는 꼭 따라잡아야 성질이 풀렸지만 이제는 그 사람 참 바쁜 일이 있는가 보네 하고 자유함이 있으려면 결국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자유란 말은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단어 아닙니까? 내 심령에 자유가 있다. 무엇에 매이지 않는다. 비록 내가 장애가 있어도 내 심령은 자유롭다.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 심령은 자유롭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에 있어도 내 심령은 자유롭다. 송명의 시인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그게 자유 아닙니까? 자유. 누리는 자유.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변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변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 그랬어요. 자,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볼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을 보아야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에서 정말 내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을 목도하는 순간, 그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을 목도하는 순간 거기서 눈이 한번 뒤집어져야, 눈이 한번 휘둥그레져야 내 심령에 자유가 오고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것을 본 다음에는 하찮은 것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너무 맛있는 것으로 이미 배부르면 웬만한 음식을 갖다 줘도 숟가락 젓가락 하지 않듯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한번 목도하면, 주님의 영광을 한번 보면, 거기서 한번 눈이 한번 휘둥그레지면 이제는 웬만한 걸 갖다 줘도 눈에 차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왜 세상의 눈에 차느냐? 예수를 믿어도 왜 세상 것에 눈이 휘둥그레지느냐? 주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가 막힌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뺏기고 그것에 일희일비하고 조금 더 있고 없음에 내 마음이 여전히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다윗이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눈앞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다윗처럼 시편 4편 7편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랬나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심령이 자유로워요. 아들 놈한테 쫓기고 있어도, 텐트 생활을 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심령에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주변을 뺑 둘러싸서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이 있다 하더라도, 곤고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 심령은 좀 자유로워서
송명희 시인처럼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박국에 있는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또 뭐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자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자유. 늘 묶여 있고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도대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며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 살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심령의 자유잖아요. 심령의 자유. 여러분, 이 심령의 자유는 어디서 온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수준에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주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다시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와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심령의 자유함이 있어 주를 찬양할 제목을 만들어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말이 뭘까요? 18절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첫 번째 영광과 두 번째 영광은 뭘까요? 첫 번째 영광은 그거겠죠. 죄 사함 받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 내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 그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죄에 노예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영광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이죠.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 두 번째 영광은 뭘까요? 그거는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이죠.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 그토록 그리워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 그리고 그분의 시상대 앞에 서서 멸관을 입는 영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 천국의 찬란한 영광에 입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시상대에 서서 그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는 영광.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돼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저는 다른 영광 다 제껴놓고 딱 두 가지 영광. 첫 번째는 무슨 영광? 죄 사함 받은 영광.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영광?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 아멘. 그리고 그 앞에 시상대 앞에 서는 영광. 그 영광만으로도 충분히 내 심령의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은 꼭 밑줄 쳐놓으세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두 가지 영광. 첫 번째 영광은 죄 사함 받은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 그분에게 의의 멸류관을 받는 영광, 그 영광만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로 나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지속적인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인생의 자유함이 있기 위해서, 영광을 영광으로 알아먹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론 공부가 중요해요. 자,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최선인지를 모르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터치가 필요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연륜이 있는 사람도 무엇이 우리 인생의 최선인지를 모르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내 경험에 의해서 선택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판단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 내가 그것을 선택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진짜 최선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최선이라는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조차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욕심에 의해서 구할 때가 많아요. 자기 생각에서 구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달라 그래요.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최선인지,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 제목인지 검증하지도 않은 채 그냥 내 욕심에서 내 생각대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기도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어요. 그래서 옛날에 브루스 올마이티인가 그런 영화에 보면 그 하나님의 권세를 잠깐 입었던 그 영화 주인공이 컴퓨터를 들여다보는데 세계 각 곳에서 기도 제목이 막 컴퓨터로 올라왔잖아요. 처음에는 천천히 읽어보고 이걸 응답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천천히 생각하고 이렇게 엔터를 눌렀다가 나중에는 너무 전 세계에서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오니까 귀찮으니까 자동 엔터를 쳐놔가지고 그냥 다 응답을 시켜줬다는 걸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 세계가 어떻게 됐다? 그냥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스러워졌다. 예컨대 복권에 일정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제목들을 다 해줘버리니까 복권 1등 당첨이 100억이라고 치면 다 당첨돼 버리니까 그게 10만 원도 안 되고 5만 원도 안 되더라.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일까?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닐 때가. 어떨 때는요, 그게 응답되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아찔할 때도 있어요. 차라리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잘된 것일 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최선을 모르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라도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 물어야 할지 몰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따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저에게 주시기보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차라리 그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정말 그것은 필요한 것일 테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잔을 피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가 가장 인류 역사에 행운을 가져오는, 그 기도가 인류의 축복을 가져오는 기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어쩌면 제일 좋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정말 그것을 받아도 그것이 영원히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9절부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귀로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을, 무엇을 예비해 두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귀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전혀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뿐이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왜?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음에 이 시간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만 듣지 말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듣지 말고, 아, 내가 배운 거랑 같네, 내가 배운 거랑 다르네, 내가 경험한 것과 맞네, 내가 생각한 것과 같네,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또 성령께서 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배우게 되고요, 최선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민감하면, 성령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근사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격조 있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수준 있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품위 있게 되겠습니까? 늘 제가 다윗 얘기를 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똑같이 그 두 나라는 931년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931년에 시작했던 북왕국과 남왕국이 지속된 역사를 보면 북왕국은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은 587년에 망했잖아요. 남왕국이 어쨌든 135년이 더 길었어요. 남왕국이. 게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집권했는데 쿠데타가 8번이나 일어났어요. 여러분, 쿠데타가 8번, 그 역사 속에 19명 중에서 8번 일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나라가 속 시끄러웠겠습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계속 무력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135년을 더 넘게 집권했지만 330년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남왕국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 다윗 왕조가 집권했어요. 다윗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 이조 500년처럼, 이시조선처럼 쿠데타가 한 번도 없이 340년 동안 남왕국 역사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왜일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왕조를 시작한 다윗 덕분이라고. 다윗 덕분이라고. 그는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자기 생각이 있지만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최선을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최선이 뭔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지금 저 신하는 사울 왕이 이 굴 속에 들어와서 뒤를 보고 있는데 칼을 가지고 그냥 저 목을 베어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의 최선이 뭔가요? 아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는 종을 사람이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장군님 이래야 합니다. 이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늘에 내려주신 기회입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최선이 뭔가요? 뿐만 아니죠. 그 사울이, 그 철전지 같은 원수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는 함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예루살렘으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리이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 생각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지만, 신하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다. 그래서 7년 6개월을 또 기다리게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역사가 후대에도 이어져서 340년 넘는 남왕국 유다 역사에 단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권력이 아름답게 승계되는 모습도 다 그 덕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최선조차도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저 음성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음성은 무엇인가요? 늘 그렇게 민감하게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점점 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이 나왔으니까 12절 한 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자,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터치되어야 되는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면서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쳐요. 그래서 힘이 빠져요.
은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해요. 나 요즘 은혜 떨어진 것 같아. 여러분도 스스로 알아요. 은혜 떨어졌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없던 불평이 나오고 없던 원망이 나오고 교회 가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섬기기 싫고 짜증만 나고 비교하게 되고. 여러분도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요즘 은혜가 떨어졌구나. 열심과 열정이 옛날 같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고 자그마한 불편도 견디지를 못하고 짜증 쉽게 내고 순종하기보다 주장하고 싶고 용납하기보다 따지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일어날 때 여러분도 답을 다 알아요. 내가 은혜 충만할 때는 웬만한 건 다 넘어갔는데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고 충성했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요즘 확실히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건 다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닌데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영접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반드시 알아차리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이 하루 기간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셨다고 봐요. 은혜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없죠? 여러분, 왜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없죠? 그것은 성령의 터치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했어요. 민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아주 강하게 올 때도 있지만 아주 미세하게 살짝 올 때도 있거든요. 미세하게 오면 몰라요. 왜? 워낙 세상 것들이 나를 많이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슬쩍 건드려가지고는 그게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권이라도 확 당첨이 돼야 이게 확 은혜가 확 오는 거고, 암덩어리가 팍 떠나가야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주 살짝 오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길을 열심히 적으면서 그걸 발굴해내자는 것도 성령의 터치에 민감하자는 훈련이잖아요.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갔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발견해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역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이런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이거 하나 개발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주의 맹시라는 건데, 부주의 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주의하지 않으면 맹인과 같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주의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이 실험한 것이 있어요. 자, 학생 6명을 흰 옷을 3명을 입히고 검은 옷을 3명을 입혀가지고 농구 게임을 하게 했어요. 농구 게임을 하게 했는데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었는데요. 뭐 농구에 골대를 넣는 건 아니지만 흰 옷 입은 3명은 너희들끼리만 패스를 해라. 그리고 검정 옷 입은 너희 3명은 검정 옷들끼리만 패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6명이 섞여가지고 막 패스를 주고받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교수가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흰 옷 입은 학생들이 몇 번 패스하는지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게 숙제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패스가 빨라요.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 선수들이 막 섞여가지고 흰색만 흰색에게 패스하는 것을 횟수를 재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거기에 그냥 골똘해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보는 거죠. 그리고 끝났어요. 한 2분 정도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교수가 물었어요. 자, 흰 옷 입은 학생들이 몇 번 공을 패스했느냐? 그러니까 15번이요 그랬어요. 아, 맞았어. 너무너무 잘했어.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있다. 너희들이 그 15번 공 패스하는 것을 보는 동안 무엇이 지나갔는데 무엇이 지나간 것을 본 적 있는 학생은 손 들어봐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 뭐가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그 비디오를 되돌려 봤어요.
되돌려 보니까 세상에 그 15번 패스하는 것을 세는 동안 고릴라 복장을 한 검은 옷을 아래위로 다 입은 학생 하나가 그 6명이 막 섞여서 패스하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로 쓱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자, 15번 패스를 세는 동안은 그걸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런데 나중에 여유 있게 관찰하니까 고릴라 복장을 한 험상궂은 그 학생이 그들 사이로 쓱 지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비디오 테이프가 다른 테이프가 아니에요. 똑같은 테이프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비지블 고릴라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노벨상까지 탔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큰지 몰라요. 주의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세상 것에 집중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지나가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세상 것에 심취해 있을수록 은혜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침 튀기면서 1시간 가까이 설교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잡생각이 있으면 뭔 소리 했는지 5분 뒤에도 몰라요. 5분 뒤에도 몰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보지 못할까?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집중력을 성령께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손대어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께만 집중하겠사오니 나를 지나가 주시옵소서. 그러면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로 가슴을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가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최선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그 성령이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높든지 낮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없든지 있든지 내 심령은 그딴 것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아닌 성령님이심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무리 악한 합이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병행복문인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하나 못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며 날마다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 이 연사 여러분들에게 침튀기며 오늘 말씀드리니까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성령을 다시 구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시 역사하시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